372페이지 한쪽 가로 2번. 애급의 도전 준비. 말 줄이세요. 애급의 도전 준비가 3장에서 4장. 애급에 도전하는 것은 이제 멀게는 땅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도전이죠. 애급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물론 이걸 이제 구속사적 측면에서 보면 애급에서 출애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 연구가들이 얼마 전까지만 구속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급에서 탈출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출애굽이라고 아마 명칭을 그렇게 붙인 것 같아요. 내 느낌에는. 그러나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방향으로 볼 때는 출애굽을 하는 것은 애굽에서 나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손이 번창해서 광야에서 시련을 겪은 다음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성경 해석이 이렇게 아주 정연하게 해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구속사적 입장에서 보니까 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이 이제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인데 그것만 보면 이제 구속사라고 하는 의미가 살아나요.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지금 공부하는 방향에서 보면은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땅 정복을 위한 하나의 과정의 일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분적으로는 구속사적으로 풀리지만 성경 전체로 놓고 볼 때에는 구속사적으로는 안 풀린다. 바로 언약 성취사적 하나님의 섭리로서 풀어가야 성경이 일맥상통하게 다 풀려간다. 그 얘기를 염두에 두시면서 계속해 보십시다. 영도자 모세가 소명을 받죠? 소명을 받는데 호렙산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 잘 아시는 장면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예, 떨기나무 불꽃 거기를 이제 거룩한 땅이다. 왜 거룩한 땅이냐면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성전도 보면 지성소가 하나님 만나는 장소 아니에요? 그래서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초소죠. 사방 벽이 모두가 다 황금판으로 다 쌓여져 있고 영화롭고 거룩한 지역으로 구분했듯이 이 당시에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을 피워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다고는 하나의 표징을 모세에게 보여줍니다. 소리만 모세야 모세야 그러는데 떨기나무에서 불꽃이 나오니까 거기에 이제 가까이 가니까 여기 거룩한 땅이니까 신을 벗으라. 신이라는 건 가장 더러운 곳이죠. 인체 중에 가장 더러움을 쉽게 타는 곳이 발 아니에요. 발 중에 발에다 신은 더더욱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더러운 신을 벗음으로 거룩한 처소에 임하는 모세의 자세를 갖추도록 그렇게 섭리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6절로부터 9절에 보면 넘어가서 374페이지에 보면 조상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동기를 거기 말해줍니다. 자, 여기는 참,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6절 보십시다.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야곱에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만 말하고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만 말했는데 이제는 모세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왜? 열조와의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우리 목사님들 설교 제목을 잡는다는 설교 재료를 얻는다는 게 참 늘 고충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정말 이거 설교만 아니면 목사 할만한데 설교도 그런데 이제 여러분 목사님들 이거 공부해 보니까 설교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잖아요. 저 보세요. 다 시간이 쫓기잖아요. 왜? 한 3년 만에 어떻게 좀 맞춰 드리려고 보니까 목사님들이 대충 아는 건 그냥 슬슬 넘어가면서 시간이 쫓기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부분만 가지고도 주일날 1시간 강의하기가 모자라죠. 아브라함의 역사 얘기해요. 이삭의 역사 얘기해요. 야곱의 역사 얘기하면서 바로 언약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본문 읽고 제목을 보면 여호와, 이제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하든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붙이든가 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 작정하시고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만사를 섭리해 가신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에 근심 걱정 해봤자 아무 필요 없어요. 결국에는 필요 없잖아요. 아무 필요 없어요. 아이들이 왜 행복하냐. 예를 들어서 5살 먹은 놈이 아버지 퇴근해 가니까 걱정이 한껏 쌓이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뭐 왜 큰일 났어 인마. 연탄이 다 떨어졌잖아요. 연탄 떨어졌다고 5살 먹은 놈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봤어요? 왜 안 하는가? 몰라서도 안 하지만 저들이 근심해봤자 뭐 할 거예요? 연탄은 사오기를 해요.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엊그저께 징그러운 놈 하나 있더라고요. 난지 뭐 40몇 개월이나 됐다든가 얼마나 됐는데 이놈이 죽으라고 공부만 하는 거예요. 공부만 하겠다는 거예요. 수학 공식만 풀고 수학만 하려고 그러고 방정식을 다 풀어가고 이놈이. 그 어머니가 고민이 생긴 거야. 그래서 상담자에게 가서 물어보니까 엄마가 공무원 시험 보려고 공부하는 걸 보고 이놈이 공부를 시작한 거라고. 그 엄마가 혹시 무슨 일 한 얘기 없습니까? 그러니까 엄마 돈 벌어야 되니까 공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대요. 그 이놈이 3살도 안 먹은 놈이 공부 왜 그러니까 돈 벌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꼴이란 말입니다. 근심 걱정 해봐야 무슨 필요 있어요. 아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근심 걱정은 뭔가 해결날 줄 알고 자꾸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 필요 없는 거거든요. 어차피 하나님 섭리와 경륜 속에서 다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성도들이 깨닫게 되면 차분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스러워지고 그 다음 좀 어려움이 와도 감사가 넘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한 일에 열중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선한 일에. 아니 내 코가 5자인데 무슨 선한 일에 힘쓰고 무슨 주를 위해 충성하고 그게 어디 나와요. 자기가 행복해야죠.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나와야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함께 목사님과 동력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오는데 이것도 과거 설교가들이 내가 지난번 말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고 그 다음 이삭의 하나님은 바치는 자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은 구하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럼 뭐 아야 공식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설교 패턴은 공식적으로. 누가 벌써 이거 읽으면 그 설교 딱 나오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 문맥을 봐도 더 분명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하나님은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누가 억울함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세요. 우리는 말로 하는 기도만 듣는 줄 알지만 그러니까 정말 남 억울하게 하는 건 자기 손해예요. 그 사람의 기도가 그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다 내가 봤다. 여호와께서 네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도 듣고 보고 듣고 그 우고를 알고. 하나님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알고도 있고
이런 게 다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설교 한 편 설교가 좋네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 바라보신다. 그리고 우리의 통곡 소리도, 한탄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우리와 하나님 멀리 떠나 계신 분이 아니다. 분명하지. 그리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 이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그 다음에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 약속의 자손은 애굽의 종로로 타면서 애굽 신을 섬기면서 그들의 문화 속에 푹 젖어서 형편없이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보기도 하고 그들의 통곡 소리도 그들의 고통당하는 것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들을 이끌어서 우리 좀 여기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고 기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뜻에 의해서 열조와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혀 노조로 기도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산 사람이 애굽에서 그 사람들. 그래도 언약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살펴보았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애굽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해 내겠다 이거예요. 모세에게 그렇게 말을 하면서 넘어가서 10절로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백성을 인도하여 낼 약속과 증거를 주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낼 것이다. 하나님이 스스로 모세가 내 백성 인도해 주십시오 요구도 안 했어요. 기도도 안 했어요. 백성들이 그거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아우성 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일단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기를 내 자손이 이방에 가서 400년 종살이 한 다음 400년이 차면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너와 약속한 가나안 땅,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언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든 어디 가서 종노릇을 하든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된 프로그램대로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자, 이런 부분들이 참 소화하기가 우리가 그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너무도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소화하기가 참 힘들죠. 저도 알아요. 아는데 왜 우리 박 목사님을 괴롭히냐 이 말이에요. 안 오시려면 그냥 안 오시면 되지. 그러니까 내가 좀 열받잖아요. 박 목사님 속상하게 할 필요 없어요. 기도도 어쩌고 오면서 자꾸 얘기하시니까 당신은, 근데 열받지 맙시다. 박 목사님. 예? 목사님. 열받지 마시라고. 이 이야기가 힘들잖아요. 이렇게 강의를 하면. 이게 적당히 넘어가야 하는데 나는 이런 데를 또 꼭꼭 찍거든. 일부러. 왜?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꾸 하나님 하시는 일에 인간의 어떤 의지가 가미되는 거. 그게 알미니안주의 아니에요. 더 나가서는 그보다 더 높은 펠라기안주의 이놈들은 완전히 그냥 하나님 저리 가고 인간이다. 인간 의지로 한다. 그 니체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게 무슨 실학자예요. 알미니안주의도 그 실학자 아니에요. 정말 칼빈주의가 명제적으로는 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하나님 주권 명제적으로 봤잖아요. 모든 건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다 섭리해 가신다. 맞는 거죠. 명제적으로는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세세하게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칼빈주의가 곤욕을 치르게 되고 서구에서도 완전히 몰락당하게 되고 반대로 이제 신복음주의자, 복음주의자들이 문서설자들이 이제 활개를 치고
그 바람이 지금 한국에 불어닥치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흔들흔들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과 만나서 어쨌든 이렇게 성경을 상고하게 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백성을 인도하여 낼 약속과 증거를 보여주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내가 정녕 나와 함께 있으리라, 너와 함께 분명히 있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난 살인죄는 질지, 살인범입니다. 애굽 사람 처죽이고 지금 도망 나와서 망명생활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애굽을 갑니까?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 같이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너도 인도하여 내라는 얘기 아니야. 내가 인도하여 낼 테니까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그 말이죠.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너를 보낸 증거는 너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가서 바로에게 가서 백성 이끌고, 지금도 이 불길 타오르는 가시던 불 있지, 여기서 네 자손이 나를 섬기게 될 거다. 이것이 증거다. 그게 보여주고, 13절로 14절 스스로 있는 자가 모세를 보냈다고 하라. 자, 그러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면 백성들이 내 말을 듣습니까? 그게 모세가 안 간다고 자꾸 그러잖아요. 가서 네 백성들에게 누가 널 보냈느냐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그렇게 얘기를 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그렇게 해서 모세를 보내려고 했지만 모세는 극구 안 간다고 사용하죠. 말도 못하고 나는 왜 나 같아도 못 갈 것 같아요. 애굽 사람 쳐 눕혀놓고 죽어서 모래사장에 묻어놓고 살인자 아니에요. 이게 이제 동족들이 당신 너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만 오늘은 우리 죽이려고 하냐, 그래가지고 도망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가죠. 차라리 처가살이 하면서 양무리 먹이면서 밥 얻어먹고 사는 게 편안하죠. 안 간다고 절대. 필요 없어요. 이것이 사명이에요. 내가 아무리 안 한다고 해도 필요 없어요.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하게.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시는 조상의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너를 인도한다. 가서 여호와가 그렇게 했다고 해라 하는 것이 15절로 17절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이 조금 예민하니까 조금 읽어가면서 얘기하십시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니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여호와라 하라. 바로 여호와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언약을 세우신 언약의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의미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을 가서 얘기해 주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언약의 땅으로 그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분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그랬다. 이 말을 가서 전해라. 3장 18절로 22절에 보면 애굽을 친 후 보물을 가지고 나올 걸 약속도 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얘기를 해. 야,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애굽을 다 치고 너희들이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나오게 한다. 그래도 모세의 귀에는 안 들리는 거야. 말이나 믿어질 수가 없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밥 한 끼 얻어먹기도 바쁜데 일하고, 그리고 모세 자기는 살인범자고, 못 간다고 안 간다고 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믿음을 줘요. 갈 수 있는 믿음을. 이게 4장에 나옵니다. 380페이지 이 보면 양쪽 가로 2번 나오죠. 표징과 소명 수행.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할 것을 표징을 보여줘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소명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모세는 안 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나는 자꾸 내 생각이 나요. 난 죽어도 목사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 목사님 때문에 내 젊은 날이 완전히 너무 고뇌가 심해가지고 당신은 하지도 못하면서 너무 나에게 막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시골 교회지만은 그래도 중학교를 제가 다녔어요. 예, 학생복당 입고 그 당시에 학교 다니는 사람 별로 없었잖아요. 네, 거기 그래도 학교 안 갔어도 이제 뭐 소년부라고 해서 찬양대를 만들어서 하는데 와, 그 학교 안 가도 딱 단발머리 하고 스카트 입고 딱 입고 막 스카트 밑으로 그냥 무 같은 다리가 쫙 막 뽀얀 다리가 쫙 뻗어내리면 그걸 보면 막 달랑달랑 떨리는 거야. 그렇게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가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죽는 거죠. 근데 목사님은 안 그랬어요? 덜렁덜렁 안 떨려요? 안 해봤어요? 아이, 솔직히 해야지. 중학교 다닐 때 여학생들을 보면 덜렁덜렁 안 떨려요? 피해 다녔어요. 에? 피해서 다녔어요. 아, 강사 목사님 사모님이 계셔서 이해하세요. 에? 사모님이 계시잖아요. 사모님이 계셔요. 무서운 사모님. 그래서 그래요? 아. 그런 건 없었는데 네. 제가 부끄러움이 있어서 좀 피해. 근데 나중에 커서 생각하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병신이야, 이거. 그렇죠? 그 나이에 한참 사춘기 때 그런 거 없으면 병신이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막 절대 이러니까 나는 울고 불고 할 수밖에 없죠. 나중에 깨닫고는 난 죽어도 목사 안 한다. 근데 목사 되잖아요. 하게 하는데 어떻게 안 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이게 내가 자원해서 했다 그거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소원 주어서 이제 하는 건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징을 보여줘요. 모세가 하도 그러잖아요. 야 모세야 너 손에 뭐 있어? 예,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딱 던지니까 뱀이 슉 지나가. 가서 꼬리 붙들어. 꼬리 딱 붙들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죠. 표징이란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표징.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때니까 하라는 대로 해 그 말이죠. 그 다음 6절로 8절에 보니까 그래도 안 들어. 그걸 보고도 나 같으면 그 정도 되면 들을 것 같은데 안 들으니까 야 오세야 너 손 품에다 넣어봐. 딱 넣었다 꺼내니까 완전히 뭉둥이가 딱 비비는구나. 그러니까 다시 손을 집어넣어라. 넣었다 꺼내니까 깨끗해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표징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는 거. 순종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순종하게 하시는 거지.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갖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바쳐라. 네. 하고 순종하잖아요. 그 순종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게 하는 믿음을 주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어서 순종하게 하셔가지고 그것을 의로 정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죄 있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나에게 믿음을 주어서 그 믿음으로 행하게 해가지고 그걸 의롭다고 일컬어주는 거죠. 어느 것 하나 내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내공로는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믿음도 선물이고 그 믿음의 행위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걸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정해주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잊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은혜에 우리의 마음이 젖어지고 우리의 눈시울도 젖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까?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 도는 거죠.
예를 들어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여보 오늘 좀 유리창 좀 청소 좀 하고 그래요. 그 커튼도 좀 빨고 이게 뭐야. 그러고 나갔다. 그날은 저녁에 들어와서 찌개 먹을 생각 해야 돼야 안 해야 돼. 인간 너 됐다. 자 덮었던 김치 조각지 딱 먹고 밥 먹고 싶으면 먹고 말고 싶으면 말아. 네.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출근하면서 여보 오늘도 당신 수고만 갔어. 등에다가 손을 얹고 여보 그렇지만 우리 참고 삽시다. 오늘 또 너무 힘쓰지 말고 몸조심하고 정말 당신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오늘이 있겠어. 그리고 딱 가니까 아내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한다. 그날은 생태찌개 먹어요 못 먹어요? 먹죠. 누가 시켰나?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바빠. 그날은 막 청소도 하고 막 꽃도 사다가 꽂아놓고 그리고 시장에 가서 생태 한 마리 딱 사다가 딱 모사님 받아 잡숴놓아야 고개 끄덕끄덕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버리면 교회에 충성하지 말라고도 해요. 연보 내라고 안 해도 해요. 저 뒤에 장로님 계시는데요.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 이달 예를 들어 500만 원이 모자란다 그러면 카토 하나 보내면 그냥 지난달에도 넘치게 들어왔대. 넘치게 돈이 카토로 날렸는데 지지난달에는 700만 원인가 아무래도 모자랄 것 같다니까 확 들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안 해요?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입었는데 남편이 등 몇 번 두드리면서 나지막한 소리로 말 몇 마디 했는데도 찌개 안 끓이고는 못 견디는 법인데 인간의 본능이라는 게 남편의 사랑이 전달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복음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딱 전달을 해서 복음이 전해지면 다시 말해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주었어 하고 알려주면 눈이 촉촉해지지 않을 수 없죠.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다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동력자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합력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그게 교회 생활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 표적을 보고 이제 염려하는 모세에게 할 말을 가르쳐 줍니다. 참 하나님 참 자상하죠. 너 말 걱정하지 마. 거기 가서 내가 할 말 다 할 수 있도록 해줄게. 그것도 걱정. 말 못한다고 핑계대지 말아라. 내가 다 할 테니까. 그러면서 13절로 17절에 보니까 주저하는 모세를 그때는 이제 책망을 해요. 너 아론이 있잖아. 아론 말 잘하는 아론. 아유 하나님 나 말 못해서 못 가요. 죽으라고 뻗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는 책망하면서 너 아론 있잖아. 아론과 같이 가.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제는 뭐 핑계댈 게 없잖아요. 응?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 표적도 보여주고 표징도 보여주고 하나님이 할 말도 다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할 말 가르쳐줘도 나 말 못하네. 그 말 잘하는 아론이 있으니까 아론 데리고 가. 그래서 모세가 이들에게 가서 아유 자기네들은 아유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날 들어가서 애굽에 가서 백성들 이끌어내래요. 내가 아무래도 애굽에 가야 되겠습니다. 허락을 받고 21절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바로에게 행할 일을 모세에게 지시합니다. 나 이제 모세가 각오를 했으니까 너 바로에게 가서 여차여차한 일을 해라. 일을 다 지시를 했는데 그게 그 지시하는 내용이 뭐냐면 가서 표적 행하라는 얘기죠.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내가 일러준 이적들을 바로 앞에서 그대로 다 행하면 된다. 그리고 보내줬어요. 24절로 26절 이쪽 387페이지 네, 보면
하나님의 노여움이 모세의 아들의 할례로 그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할례를 행하라니까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안 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그러냐면 이제 애굽으로 가니까 애굽 사람들하고 다 섞어져 있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구분을 해야 하는데, 물론 살기는 애굽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히 하나는 선택된 백성이고 애굽 사람들은 다 버려진 인간들 아니에요.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안 행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다가 아들 할례를 시키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론이 모세와 함께 백성들 앞에서 이적을 행합니다. 이제 갔어요. 애굽으로 딱 내려갔어요. 아론과 모세가 내려가 가지고 거기 가서 이적을 행하죠. 지팡이로 던지니까 뱀이 되고 혼에 넣으니까 문둥이가 되고. 근데 애굽 술객들 또 와서 그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헷갈리는 거죠. 야, 너만 하냐? 우리도 이런 거 한다. 그래서 이런 게 다, 자, 이제 10가지 재앙이 이제 계속 나오니까 같이 설명하고 끝내십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 앞에서 이적을 행하는데, 그 이적도 이제 안 맥히는 거예요. 애굽 순객들로 해버리니까. 그래서 애굽을 향한 구체적인 도전이 이제 5장에서부터 출발이 되거든요. 애굽을 향해서 도전이 시작됐어요. 도전이 시작돼가지고 여호와의 명으로 5장 도전을 합니다. 도전을 하는데 5장 1절로 3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애굽 왕 바로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있는 호렙산에 가서 다 하나님 제사하라고 했습니다. 절기를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나가야 됩니다. 바로가 그 말에 복종을 하겠어요? 어린 택도 없는 소리죠. 그래가지고 결국 5장 4절로 5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의 요구에 대한 애굽 왕의 거절, 당연한 거죠. 야, 이놈아, 네가 뭔데 건방지게 들어와서 백성들을 놓으라 말라. 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재산인데, 애굽의 재산인데, 장정만 지난번에도 말씀 60만 이 노예가 지금 애굽의 경제로 볼 때 엄청난 소득을 거두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놔주겠어요? 안 놔주죠.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요구에 대한 애굽 왕의 거절이 5절까지 나오고 6절로 9절에 보면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거운 고역을, 당연하죠. 아, 여러분들 밥 먹고 배부르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못됐구나 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엄청난 고역을, 거기 이제 패장들이 있죠. 일 시키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일을 더 가죠. 벽돌도 예를 들어서 1인당 500장 찍을 걸 뭐 700장을 찍어라. 그냥 벽돌도 그냥 과거에는 흙으로만 찍었는데, 야, 어디 가서 지푸라기 주워다가 넣어가지고 빚어서 찍어라. 그러니 일이 자꾸 늘어나니까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이제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를 한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하나의 모형이에요. 결국 예를 들어 지금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 전도사님들이 어느 가정에 마음의 감동이 와서, 아, 저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가서 전했어요. 전했는데 과거에는 전혀 뭐 듣지도 않더니만 마음을 그렇게, 알았어요. 그럼 다음 주일날 제가 나가도 될까요? 마음이 벌써 돌아선 거라. 그런데 밤새 안녕하십니까라고 딱 해가지고 밤사이에 애기가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라. 아픈 거야. 왜? 마귀라는 놈이 작용하잖아요. 못 나가게. 그래서 시험이 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가만 놔둬요? 바로가 가만 안 놔두죠. 그렇게 해서 학대가 오고 핍박이 오고, 교회도 그러잖아요. 교회도 잘 성장해 가려면 반드시 호사다마라고 그런 말도 있죠. 그건 옛날 어른들이 경험에서 나온 거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가려고 할 때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련을 통해서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욥도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잘 경유했어요. 그런데
그 경외하는 요백에 하나님은 더 가중하잖아요. 더. 눈으로 보던 하나님을, 아니,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시기 위해서 사단을 통해 가지고 막 요백에 막 시련을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시련이 올 때 낙심할 게 아니라 알면 내심 소망을 가지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성숙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그건 틀림없는 얘기니까 반드시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하나님께서 좀 더, 그렇게 모세도 보세요.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 공주의 아들로 살았지만 호의호식했죠. 근데 40년 광야에서 고생을 시키잖아요. 훈련을. 그리고 막판에도 40년 광야에서. 왜? 그렇게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훈련이 세다 이 말이죠. 장교들 훈련이 센 것처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시련이 클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좀 묵직하게 쓰시려고 그러는구나 생각하고 참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고역을 늘 당하게 되고 5장 10절로 14절에 보면 바로의 간역자들이 이 일을 독촉하여 패장들을 때립니다. 바로의 간역자들, 바로의 신하들이죠. 이 사람들이 와서 왜 일이 이렇게 늦어? 막 독촉을 하면서 패장들, 그렇게 일을 시키는 이제 십장들이죠. 이 사람들을 막 채찍으로 때리면서 그렇게까지 이제 바로가 학대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에게 함께 한다고 약속을 했으면 모세가 갔으면 술술술 아이고 그러느냐, 그래야지. 그러면 너희 하나님 가서 저 광야에 가서 성결하고 바로가 얼른 승낙을 해야 모세도 하나님이 진짜 약속한 대로 하시는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모세가 믿어지겠어야지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모세지만은 이스라엘 패장들이 왕에게 항의하면서 모세를 원망하죠. 저 어디서 굴러먹던 인간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쓸데없는 일을 바로왕한테 말해서 나 이렇게 얻어 터지게 만드나. 그래가지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 다음 바로에게도 너무합니다 이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 다 일을 다 감당을 못합니다. 왜 이러십니까 하고 왕에게 원망도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바로가 모세에게 원망하고 왕에게 항의하면서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원망을 들은 모세가 당연하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죠. 조금 참지. 우리 같으면 참겠죠. 아니까. 백성들이 자기를 원망하니까 하나님 나 가기 싫다는데 왜 보내놓고는 날 이 꼴 만들어 놓습니까? 완전히 모세가 백성들 앞에 가서 바보가 된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날 보냈다. 야 너희들 우리 나가가지고 하나님 경외하라고 그러더라. 인도한다고 했으니까 가자. 그러면서 이적도 행하고 그래가지고 바로한테 말하니까 바로가 막 학대를 가하고 때리고 막 난리를 치니까 모세에게 원망하니까 모세는 난데없이 원망 소리 들으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잖아요. 보냈으면 좀 함께 해 주셔야죠. 그래서 원망의 기도를 모세가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으로의 역사는 대개 다 알고 계시죠? 점심 잡수시고 6장으로부터 시작하도록 오늘 여기까지 오전 시간을 감사합니다.